말씀은 제목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이고 대화를 나누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후로 전하고 있는 헬라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소하다고나 할까요? 좀 거리감이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 여인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 본문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잠깐만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굉장히 차별적인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굉장히 모멸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내게 나와서 내 딸을 아픈 것을,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28절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8절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입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왜 이와 같은 장면을 만드셨을까?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신 몸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두로라고 하는 지방, 이방 지역이죠. 이 지역에 오셔서 조용히 방문하셔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방문한 내용이거든요. 얼추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방문해서 쉼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 화가 났다? 이거 너무 원초적인 것 같죠.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 보게 되면 예수님 사랑이 넘치시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떠나는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과 대화 나누며 그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괴로움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주시는 게 주님이었어요. 그렇게 늘 행동하셨던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건가? 그렇진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이방민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실 그 전의 내용을 잠깐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전의 말씀 잠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5,000명의 장정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죠. 남자 장정만 쉬어봤자 5,000이 넘는다는 것이죠. 5,000명의 장정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에서 오병이 여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했거든요. 자, 그 이야기가 이 말씀 이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우리에게 분명히 던지는 게 있습니다. 저들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찬양 드리고요, 말씀을 듣고요, 평상시에 성경도 보고 찬양을 듣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과연 그 중에 무리에 속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 다 먹이시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가지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났을 때 한 말씀을 하셨죠. 잘 하시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거더라. 주님은 제자들의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안심하라. 평안할 거다. 내가 왔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믿음 없는 자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탄식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믿는 믿음의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후로 등장하는 헬라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헬라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기에 그들과 저렇게도 다른가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분명하게 마가는 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자,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장소를 떠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을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삶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사람이심으로 지치셨을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많은 병자들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주님을 바라봤던 건 무엇을 받는 거 아니?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믿음의 근거는 뭐였냐면 기적이었어요. 그들이 본 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기적이에요. 내게도 내 삶이 확 하고 바뀔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거든요.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왜 저들은 들어야 될 거는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거는 보지 못하고 왜 자신의 욕심과 눈이 멀어서 자신의 것들만 찾아다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급하게 추구하고 채우고 싶었던 그 욕망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분을 통해서, 내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을 채워지겠구나. 저분을 통해서 내 병이 낫고 내 인생이 새롭게 전환점에 대해서 새롭게 멋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은 환상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지치셨습니다. 영과 마음이 지치셔서 편안하게 쉴 곳을 찾아가서 두로를 찾아가지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산다고. 그냥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삶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뭔가 보이는 게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 힘이 생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장 시에 한 야전병원에 젊은이가 다쳐서 휴송이 되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후송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쳐놨어요. 근데 한 군의관이 지나가다가 그 어린 병사를 바라다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상처 부위도 보면서 마음속 생각합니다. 어렵겠구나. 근데 자기 동네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하루만 잘 버티면 이 젊은이가 살아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그냥 툭 던지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 의사는 희망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린 병사는 땅바닥에 누워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의사의 힘이 무섭습니다. 이 어린 병사는 그곳에 누워가지고 그 말만 기억합니다. 하루만 버티자. 내 꺼져가는 의식을 하루만 붙들자. 하루만 버티면 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 어린 병사는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어나서 그 군의관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군의관은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말을 이 어린 병사는 기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각 사람마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25절에서도 한 여인이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요,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줄여서 씁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늘려서 쓰고요, 마가복음은 좀 줄여서 써요. 그래서 장수도 작고요, 말씀이 좀 짧게 구성이 되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26절을 보니까 그렇게 짧게 쓰는 마가복음이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주석이 붙었습니까? 볼까요?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래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여인은 당시대에, 헬라라고 한다면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민족이었거든요. 가장 앞서가는 민족의 가장 유력한 집안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 얘기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살짝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는 거 아니?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의 여자였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아마 귀금속으로 도배했을런지도 몰라. 굉장히 멋진 여자였을지도 몰라.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도 강했을 거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여인과 함께 왔던 몸종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 한 귀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서 온 건가? 아니면 그저 소문을 들으니 고친다고 하니까 이분에게 나오면 그래도 내가 뭐 고쳐주면 필요한 것도 주고, 마치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이에요.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교리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얘기하는 거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딸을 고칠 생각이 없다예요. 나는 너의 딸을 고칠 생각이 없다. 나는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이 말씀을 툭 던지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여인의 반응을 봤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어떻게 나오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같이 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그뿐입니까? 항상 주님이 가신 데는 누가 따라다닙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어느새 휘어서 감아서 바라보고 있었겠죠. 야, 이 장면은 뭐지? 어쩌면 그러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 장면이 이런 얘기예요. 한 병사가 하루만 버티면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듣고 그 희망을 붙들어서 살아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한 여인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희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나는 너의 딸을 고칠 생각이 없노라. 이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는지도 모르죠.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이어져 말씀을 잠깐 보시죠. 뭐라 얘기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도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할 뿐 이방의 개는 치료할 생각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 제가 그 개입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 개입니다. 제가 바로 그 개인데 저에게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화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나를 근거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생각에 근거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들 마음속에 각각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기적,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만들고자 하는 거,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분이라면 내게 엄청난 걸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얻고 싶은 기적을 바라본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뭡니까? 믿음의 근거가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걸 목도합니다. 기적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들에게도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환상이 생겨요. 이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환상 속에서 믿음의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헬라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헬라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희망의 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분만이 내 딸을 낳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분이 야말로 내 딸을 낳게 하실 거고, 이분을 내가 믿어야, 이분을 따라야, 이분의 뜻대로 행해야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다라는 걸 무조건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를 근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근거하신 거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근거합니다. 나를 근거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건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건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건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이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징계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율법대로 행하고 이대로 하고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다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느냐.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고 내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자체가 주님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도 무엇을 보이십니까? 헬라 여인이 너희와 다른 게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란 얘기죠. 제자들은 어쩌면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쳤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이 봤던 건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온 걸 보고 화가 나셨구나, 야단을 치시는구나, 그래 저러셔야지, 우리가 저 민족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럴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헬라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완전 다른 얘기였어요. 그들을 충격으로 몰고 가는 얘기죠. 자신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쫓았지만, 주님을 따랐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믿으니까.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보고 가라앉는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무엇이에요? 자기 생각에 근거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노라고 달려갔는데 어두운 밤에 들리는 파도 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니 이 어부인지라 아는 게 너무 많죠. 자기가 아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두려워버립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건져 올리면서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게 되면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을 말년에 가서 썼습니다. 한번 오늘 댁에 가시면 시편 139편 1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됩니다. 1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139편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살펴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요즘 말로 하면 탐지하는 거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엑스레이로 찍어보듯이 자세하게 구석구석까지 완전하게 조사하듯이 본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봤냐면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신이 무심코 행동하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 자기의 마음, 깊은 것 속에 숨겨져 있는 나도 외면하고 있는 그 본질까지도 주님께서는 탐지하고 계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그가 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시편에서 그런 얘기했죠.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일평생을 살아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거짓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노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는지,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근거해서 믿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한국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총회할 때 우리 오셨던 총회장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부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회의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자랑한 거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 밀림을 다니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풍토병, 피부병을 걸려서 제가 거기 가서 3일, 4일 내내 아파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정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하나님은 좋은 곳에 가서 헌신하러 갔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그래 했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어찌나 화가 났던지 회의하다 말고 그냥 책을 집어 던졌대요, 그분한테. 그러면서 야단을 쳤답니다. 야, 아무개 목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면 영광을 가리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놈이라고 해서 니를 택해서 그나마 그렇게 했으면 와서 감사해야지. 너는 고작 한다는 얘기가 내가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고 따지고 앉았냐고.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고 바로 짐 싸서 기도원으로 보내버렸대요. 또 당장 짐 싸서 오지도 말라고. 당장 가서 회개하고 너 제대로 깨달아 갖고 와가지고 와서 제대로 와서 바로 얘기하라고. 그대로 쫓아냈다고 모두 다 웃었어요. 형들 여러분, 믿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자들도 믿음의 근거라는 게 이렇게 빈약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건데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연약함이에요. 왜? 모든 것이 내게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너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멋지게 한판 붙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장면입니다. 사울이 하는 걸 한번 잠깐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성도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아낍니다. 행여 어린 다윗이 행여 나가서 다치지 말라고 보호대를 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준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믿음의 근거가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이것을 입은들, 이것을 둘른들, 이것을 감싼들, 골리앗의 엄청난 힘에 이게 안 뚫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근거는 바로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고작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가?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속에 모든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전쟁터에 나가는 어린 소년이 그래도 노스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저렇게 둘러서 내보낸다면 나는 할 일은 다 한 거야. 나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 속에 갇힌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날 믿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아갈 때 맡깁니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 기도 소리를 스스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계획을 내가 다 얘기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계획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왜? 10가지를 내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건 뭘까요?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라는 건 어떻다라는 겁니까? 안전장치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한 안전장치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해야지 바람직하다더라, 이렇게 가야만이 실패할 확률이 적다더라 라고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안심을 하니까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근거가 빈약할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헬라 여인을 봐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저 여인은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개라면 저는 개입니다. 왜? 그래서 딸이 고쳐진다면 개가 별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한 거라도 해야죠. 믿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위치, 감은, 기품 있는 모습들,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수많은 기적만을 보느냐? 이 여인은 본 게 없습니다. 딸이 낳지 않았어요. 지금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주님이면 분명히 딸아이를 고칠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분이 하나님인지, 이분이 구세주인지 헬라인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고 있으면서 이 여인만도 믿음이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멋지게 세운 임금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 보시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이 칼을 금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보다가 참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했죠.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곧 벗어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믿은 거는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믿은 건 자기 생각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은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서 있느냐,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니? 제자들만이 던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고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보게 되면 시편 139편 8절로부터 12절까지 다윗이 노년 때 쓰셨던 그 시입니다.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139편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참 멋지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께서는 거기 계시대요.
수월의 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천국 높은 곳에 가나 지옥 끝에 가나 늘 하나님 계시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넋두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요. 삶을 사는데 도대체 내가 왜 잘못한 게 있다고 너무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넋두라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치고 까닭없이 덮쳐요.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 모든 게 밤, 희망이 없는 게 될지라도 주에게선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마지막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성도들, 무슨 의미일까요?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모양,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만 대한 바라보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말씀 마치죠. 시편 23편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윗이 안타깝게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지었던 시거든요. 말씀 보시죠.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다윗은 이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너무 무대뽀 믿음 아닌가? 무조건적인 믿음 아닌가?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선하셨던 하나님이고 인자하셨던 하나님이고, 낮이든 밤이든, 인생의 낮이든 인생의 밤이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살았기에 내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헬라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를 중심으로 한 나중심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인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게 바라보시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